아멘.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들의 일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고삐를 단단히 쥐고 정말 열심히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여러분의 모든 경영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어서 베로도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교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리,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입니다. 공적인 예배, 교회의 직분, 경건생활, 영적 리더십, 사회적 문제, 더 나아가서 세상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 세대의 매우 적절한 서신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신이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저자로, 디모데를 수신자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는 세 등장 인물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해 오다가 어제 1절, 2절을 묵상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세 등장인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명령.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칭합니다. 자, 이 사도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좀 풀어보면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진 사람, 또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사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신자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라고, 대신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땐 우리는 사도적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다시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냐면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 에피타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지시, 계명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바울이 그 당시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투옥시키는 일들에 앞장섰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삶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가보면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주 하나님. 여기서 구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그런 칭호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분이, 독생자를 주신 분이, 구원자를 주신 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바울이 이 구주, 소텔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지금 굳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당시 여러분이 아십니까? 당시 아주 잔인했던 로마 황제 누굽니까? 네로. 이 네로가 소텔이라고 하는 이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 우리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소텔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소텔이 네로 황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박하여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굳이 소텔이라는 구주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누가 구주냐? 네로 황제가 아니라 누가 구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지도자가 소텔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내가 과연 소텔이다, 내가 과연 구원자다, 구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한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 소텔은 누구십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는가 보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43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혹 낙심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영생,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그 분에게, 즉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을 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바라고 끝나는 거면 그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소망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는 겁니까? 장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 죄책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그 바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는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역사적 이 과정이 막을 내릴 타이밍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는 이제 끝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역사의 끝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내 소망이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동일하게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따르셔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참 아들됨입니다. 자, 2절의 말씀해 보니까 2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데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디모데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디모데는요, 진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 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이 디모데는 사생아로 취급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진정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볼 때에는 디모데는 진정한 아들이에요. 왜?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디모데가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데 이 바울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그 외가 쪽에 믿음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의 아주 전적인 도움이 이 디모데의 구원과 그의 신앙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아주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범을 잘 따른다면 꼭 아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디모데에게 사랑과 책임감을 끊임없이 쏟아 부어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는 권위가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아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에베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를, 그런 부담감에 눌려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설명드리면 당시 디모데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교회의 사역을, 그가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근교에 있는 교회들, 그가 맡고 있는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좀 더 디모데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요,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소하다는 건 좀 어리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회중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어리다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2년 뒤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바울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뭡니까? 연령층이 청년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10대에 바울을 만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 그 30대 중반의 디모데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에베소의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에게 책임을 맡겼던 거죠. 그런데 나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30대는 연소한 측에 속했고 했기 때문에 어리다는 건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결정적으로 사임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에 너무 자기는 경험이 부족해요. 그리고 자신이 미성숙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그렇게 많아요.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아세요? 수줍음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겁이 많다라고 그러죠. 저처럼. 저도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은 거예요. 이런 기질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허약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주 고질적인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만 또 생각하고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술을 너무 즐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뭘 위해서요? 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장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질적인 위장병인지,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위장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질적인 위장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상에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를 저도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굉장히 이 디모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 물만 마시지 말고 이 포도주 조금씩 쓰면서 그거 좀 병을 좀 고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본 대로 디모데는 굉장히 젊었고, 또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했고, 또 몸은 굉장히 허약했다. 이런 약점들을 생각할 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근교 교회들을 책임지기에 본인 자신은 나는 자격이 부족해, 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사임하고 그렇게 사역을 놓고자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레이몬드 에드만 박사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만둔다는 것은 언제나 너무 빠른 결정이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그만둘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너무 빠른 결정일 수 있다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디모데처럼 어떤 연약한 점들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을 내려놓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약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그래요? 자랑하리니. 왜?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자랑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요, 그 연약함이 많은 디모데에게도 그런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무엇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돼 라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오히려 내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실패하면 나는 약하구나 깨닫죠. 여러분, 내가 강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로 내가 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 강함이라. 약한 때가 오히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약한 디모데를 지원한 바울과 같은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연약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강함 플러스해서 바울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던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잖아요. 그 디모데를 계속 돕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처음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를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해 준 새가족부를 담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교회 안 나오면 찾아와 주고, 신앙 상담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런 역할이 있었어요. 또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교회에 완전히 초년생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저는 저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년생 목회자인 저를 잘 지도해 줄 스승, 영적인 아버지,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생존해 계시는 한 저의 영적 아비로서 저를 계속 지도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영적 유대 관계가, 이 든든한 유대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울처럼 내 자신도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디모데처럼 연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돕고 지원해주고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유대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가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 영적인 그런 관계를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롤 모델, 또 내가 롤 모델이 되어서 그런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교제를 사모하시고 친밀한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신앙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게 성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디모데보다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좀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디모데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이런 좋은 롤 모델들이 많이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꼭 있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갖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물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대의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본문의 세 번째 등장인물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긍휼, 불쌍히 여김, 이 단어를 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뜻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평강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과의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소외된 자들, 분리된 자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된 마음의 상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이 평온함이, 영혼의 평온함이 있는 거죠. 이것은 내 주변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내 영혼의 평온함이 있는 거죠. 그런 평강.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원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냐면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 디모데를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너를 돌봐주실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언제 아멘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의 내용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가 다시금 확신할 수 있도록 그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온갖 좋은 선물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없겠죠. 다 있겠죠.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다 있겠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우리라는 단어죠. 제가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번 나옵니다. 오늘 3가지 축복이 있듯이 이 3번의 우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3가지가 현재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 3가지 축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여름에 호수에 빠진 5명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요, 이 5사람 모두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구해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공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독립심, 자기방어, 이기심, 자만심.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깊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독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끊임없이 방어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담을 쌓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기심과 자만심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조와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삶의 문제 속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진리를,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아주 절박하다, 내가 정말 필요하다, 내가 정말 위험하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도움도 어떤 자비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거나 혹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의 가정에는 아마도 아버지가 제대로 역할을 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그 불완전한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또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목격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온갖 좋은 선물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반석같이 튼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시든지 언제든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5절, 그러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조가 없고 비뚤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뒤틀리고 뱀에 꼬여 버렸다. 6절, 이것이 여호와께 보답하는 꼴이냐?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족속아,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처럼 너희를 돌보아 튼튼하게 키워주신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조가 없고 비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뒤틀려 있고 뱀에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일 올바른 자세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나요? 그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모셨나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온갖 좋은 선물,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제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거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돕는 그런 관계를 계속 여러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들과의 교제를 여러분 끊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긍휼,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해야죠. 손을 내밀어야죠.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귀한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